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도, 저의 삶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나의 남은 인생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이 짧은 두 구절 말씀 속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더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요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 말을 풀이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면 나는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요,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거는 곧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 상태였다면 나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죄라고 하는 이 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 인간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여러분 누가 정하는가? 제가 전도하다가 보면, 간혹 전도하다가 보면, 내가 뭔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내가 지옥에 갈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죄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법정에서는 판사가 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죄 안 졌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무리 우겨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유죄 판정을 정하는 것은 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창조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을 포함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죄의 유무를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갓 태어난 아이나 혹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여러분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예.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요. 걔가 뭔 죄를 줬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뭔 죄를 줬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갓 태어난 아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 우리 집에 있는 그 귀여운 그 손주들, 이제 막 아장아장대는 그런 손주들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걔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왜 죄인입니까? 걔가 뭐 법을 어겼습니까? 걔가 뭐 거짓말을 했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죄는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수도승이라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죄는 틀림없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근데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할 때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냐?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나는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건데 그런 신이 어떻게 그 공평한 신이냐?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따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믿을 자유가 있는데 요것만 믿어야 돼. 요것만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어떻게 진짜로 뭐 이렇게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냐?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줘야지 그게 진짜 신이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면 여러분 건너야 안 건너요?
빨간불이면 우리는 멈춰 섭니다. 그리고 길을 건널 때는 어디로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요. 그거를 사람들이 정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빨간불에는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횡단보도로 건너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빨간불에는 왜 멈춰야 되느냐? 빨간불에도 건너갈 자유가 나한테 있지 않냐? 뭐 빨간불에도 차 안 오면 나는 그냥 건너갈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꼭 굳이 횡단보도로만 왜 건너야 되냐? 나 편한 대로 좀 가로질러서 여기로도 갈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예, 횡단보도 그 빨간불에도 건너가고 횡단보도 아닌데도 가고 앞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도 빨간불인데도 지가 알아서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 뭐예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고 법이에요. 왜 그것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닙니다. 법을 정하는 주체가 그걸 정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되고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됩니다. 법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따르기 싫다. 여러분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대신 뭐예요? 거기에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형벌이고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과 규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법과 규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그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고 벌금을 무는 것처럼 당장 신호를 어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날 당장 뭐가 날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날라옵니다. 과태료 청구서가 와요. 그래서 5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반드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나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규칙을 어기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형벌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아무 어떤 그 페널티를 또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회라면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 지불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런 사회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일까요?
제가 금방 앞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받을 그 죄의 형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운명은 바로 죄의 형벌로 죽음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늙고 병드는 것은 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은 늙어서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냐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의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 됐든지 혹은 뭐 자식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픈 일이지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님도 이 세상을 떠나셨고 장모님도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깝고 또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어찌 보자면 가장 무거운 짐이고, 모든 사람이 정말 풀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태동한 이래로 그야말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그리고 가장 큰 도전 과제, 이거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의학도 발달하고 약도 개발되고 뭐 건강 좋은 식품도 개발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하기 싫어도 나가서 뭐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다 뭐예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장수의 어떤 그런 기원,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지요. 그래서 그 진시황의 그 충신 가운데 서복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답니다. 이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의 신하들을 이끌고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주도 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섬까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제주도 섬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제주도였는지 어쩐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왔겠죠. 배를 타고 다니다가 불로초를 찾다가 제주도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불이라고 그 이름이 그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행이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왔다가 거기서도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다시 이 사람이 서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섬이 서귀포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꾸며낸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제주도에 가면 이 서복공원이 있어요. 서복공원.
이 서복공원은 저 빨간 글씨는 여러분 누가 썼냐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의 제주도에 왔다가 저 글씨를 직접 썼답니다. 그리고 저 바위는 중국의 산둥성에서 가져온 바위예요. 그래서 진시황의 신하였던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에까지 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중국에서 바위를 가지고 와서 중국의 총리가 자기 글씨 이름으로 써가지고 그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진시황의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제주도를 그렇게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푸틴하고 또 그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이게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그 바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퍼져 나간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그런 것들을 하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 서로 그런 얘기를 한 게 공중파에 나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어린 아이라든지 아주 젊은 건강한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받으면 그러면 자기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150살까지 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생각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해결할 수 있다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예,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자기가 뭐 죽은 다음에라도 다시 새롭게 깨어나려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냉동 보관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냉동 보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깨어났을 때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하도록 그렇게 자기 어떤 몸을 기증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노력이라고 하도 불로초가 됐든지 뭐 냉동 캡슐이 됐든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의 형벌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인간이 일생 동안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은요 그냥 세트예요. 세트.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 뭐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 선한 사람, 아니면 뭐 기술이 좋은 사람, 뭐 의학 박사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도 당장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내가 누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의 질병을 조금 더 치료해 줘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게, 그거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의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죽은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구약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건 이사야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죄의 형벌로 인해서 내가 그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마치 높이뛰기, 제가 비유를 들자면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뛰기를 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1m 50을 뛰어넘고 어떤 사람은 2m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1m 50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는 이만큼만 하면 뭐 1m도 못 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1m도 못 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나는 적어도 1m 50을 뛰어넘으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정말 뭐 지옥 안 가고 나는 그래도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m 50보다 2m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그 2m의 기준에 맞추면 이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착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거는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자기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로 5년 뭐 찬양대로 10년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의 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헌신하지 못하고 또 헌금도 많이 못 내고 또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주일날도 가끔씩 교회 빠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와 죽음의 문제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 나는 주일날 잘 교회 못 나오는데 또 아직까지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저는 주일날 잘 교회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당연히 주일날 교회 열심히 잘 나와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늘소망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는 무죄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라고 판정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기쁘게 또 감사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